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 또 이 가정의 달에 교사 주일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섬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섬김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어떤 섬김은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섬기기를 좋아하는 반면 또 어떤 섬김은 좀 피하고 싶어하는 섬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사의 직분인 것 같습니다. 교사로 섬긴다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사로 섬긴다라는 것은 참 부담되는 일입니다. 또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본받고 배우게 돼요. 그런 점에서 교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며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가르치는 사역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치는 사역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 보면 랍비, 가르치는 선생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선생이 되고자 한 겁니다. 랍비가 되고자 한 거죠. 잔치의 자리에 가도 이 사람을 제일 상석에 앉히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서로 이런 랍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되고자 하지 말아라. 왜냐? 선생들이 먼저 심판받게 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생들이 가르치는 도구 자체가 언어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한결같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 말뿐이고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능하면 선생되는 일에 주의하고 또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해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존경한다고 해서 서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선생이 아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말씀을 가르칠 때 제일 큰 부담 가운데 하나는 깨달은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부담이 많이 되어집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아야 성도들이 그 본을 보고 따라올 텐데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모범을 따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내 육신은 연약해도 가르친 대로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오죽하면 지혜자는 잠언 17장 27절 28절에서 말을 아끼라고 했겠습니까?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아껴서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지혜롭게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이 부담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무너져 버린다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설 수 있고 이제
믿음의 도리를 깨닫고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어린 신자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사역임이 분명하지만 꼭 필요한 사역이고, 또 이런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는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시는 섬기는 교사들, 또 새가족들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새가족 교사들, 또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전도파할 교사들, 그리고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 이런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이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알아주라는 말은 인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사람에게 수고했다, 참 잘했다 라고 이렇게 말로 인정하는 행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그마한 선물과 거기에 사랑이 담긴 문구 하나로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귀한 사역하십니다, 끝까지 이 길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가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힘이 되어지고 인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정이, 이런 알아주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스데바나와 그 다음 부드나도와 또 아가이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경우는 15절 말씀을 보면 혼자가 아닙니다.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알아주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줘야 될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일까요? 먼저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런데 15절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아마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을 이름을 두 사람 언급하는데,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를 소개하고 또 한 사람은 다말이라 하는 여자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스데바나가 있었을 것이다. 아덴과 아가야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스데바나가 아덴을 들렸을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또 15절 보십시오. 스데바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혼자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그러니
스데바나만 아니라 스데바나 집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열심히 주의 일을 헌신하며 섬겼던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들이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복음을 받고 나면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고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만이 아니죠. 15절 이어서 보십시오. 또 이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아마도 스데바나의 집은요, 섬기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앞장섰다라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스데바나의 집 이러면, 야, 저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어디를 가든 섬기는 일에 빠지지 않는 집안들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알아주라고 하는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복음의 핵심을 섬김으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다양한 이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또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다가오는 세상에서만 풍성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하면서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레위 족속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물질이 풍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이스라엘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나눠줌으로 그것을 먹고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밭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물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나눈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 이것이라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어려운 사람들과 내가 가진 이것이라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밭 하나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기꺼이 내어놓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요셉의 별명이 하나 붙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마음을 보듬어 주었으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언가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나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스데바나의 집이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의견이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연구한 학자들은요, 한 가지의 의견을 모읍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사역을 섬기는 사역으로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에는요 물질의 헌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처음 믿음 가정으로서 자신의 집안을 내어주면서 이 아가야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집도 내어줬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고 할 때 자신들이 가진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기꺼이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섬기는 삶을 보여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본받아 살아가고자 애쓴다,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집은 우리 교사들의 좋은 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어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 요셉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았던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아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17절에 나오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7절 후반절 보십시오. 나는 이 세 사람이 나에게 온 것을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뻐하는 것과 함께 감사할 일을 기록을 하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부족한 것은 두 가지 면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자비랑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사역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 후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질적 후원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넉넉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채워주었다. 그래서 참 이들이 온 곳이 나는 기쁘다, 이렇게 묘사한 거 하나. 또 하나는요, 여기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성경의 용례를 보면 믿음의 부족함, 마음의 공허함, 사랑의 교제가 부족함,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표현할 때 부족한 것, 이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했지만 만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전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아직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고자 헌신했기 때문에 충분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죠. 그런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이 있는 곳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것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마음에 허전했던 부분들, 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들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알아주고 또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의 부족함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교제가 부족하고 나눔이 부족한 곳에 가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섬기는 이들이 바울을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바로 이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케 한다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시원하게 하고 또 바울도 시원하게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시원케 해주었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또 다른 곳에 쓰여진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쉬게 하리라 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의 쉼을 얻었습니까? 마음의 쉼을 얻었어요.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보통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눴다라고 하면 헬라어에 쓰여지는 단어는 푸시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였어요. 이것은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이들의 섬김이 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운 이 귀한 사역이요, 육체의 마음만 쉼을 준 게 아니라 무엇도 마음, 영까지도 시원하게 해줬다, 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섬김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부족한 부분, 물질이라든가 어느 한 부분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 그들로 인하여서 행복했다, 기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 육신뿐만 아니라 영까지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 교사주일, 다시 한번 우리 모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든 깨닫고 그것이 연약한 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들의 마음이 쉼을 얻고 또 시원한 기분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꾼들을 우리들이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목자들, 교사들, 또 어린 신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일꾼들, 모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들의 섬김을 보십시오.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물질의 선물도 함께 나누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애를 쓰지요. 결국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변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알아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알아준다라고 할 때 어떻게 알아주어야 합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아준다라는 의미는 인정한다 의미인데, 인정한다는 의미는 또 하나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알아준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특별히 가르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가르치는 일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 가르치는 사람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가끔 가르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요 가르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여기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사역. 그 가르쳐준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도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은 이 절대 권력으로 인하여서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사역에 대한 순종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임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1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아요. 결국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사역에 대한 순종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누군가 보십시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결국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함께 일하며 순종하는 모든 사람. 결국 우리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정말 알아줘야 될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알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사역에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하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알아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주는 방법 가운데 또 다른 한 방법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좋은 장소를 알았으면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싶으면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이렇게 앞장서 섬기는 일꾼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함께 나눌 사람,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리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 이런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아끼지 아니하고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제부턴지 우리 사회는 감사를 표현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을 나누는데도 상대방의 생각을 고민하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유익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유익을 얻고 있다고 하면 이런 세상의 문화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십시다.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할 줄 알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함께 나눌 줄 아므로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역이 존귀 여김을 받고 다음 세대들, 어린 신자들, 말씀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 잘 배워서 교회가 더욱 건강에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어가는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